살면서 생기는 신앙적 고민, 궁금증을 같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망원동에 위치한 한울성결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말하는 고작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말고사와 같이 이야기할 주제는 예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묵묵하게 해나가고 싶은 묵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싶은 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한울교회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해서 다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선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주간이요? 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3년 동안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지금 한 10개월 정도를 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취업을 다시 하려고 이직 준비 중입니다. 목사님은 혹시? 네, 청년들 이제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중보해주면서 이제 같이 신앙을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별일 없었는데 제가 너무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한 형제가 이번에 취업을 성공을 해서 너무나 행복한 일주일을 지냈고요. 감사한 일이네요. 네네, 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가 이제 교회를 실제로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되잖아.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건가?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려도 괜찮나?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관련해서 사연 하나가 도착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네. 사연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좋아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하여 재택근무를 하기에 온라인 환경이 아주 익숙하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도시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집과 교회는 거리가 멀고 이전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방황하던 중 이전 교회에서 스트리밍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에 요즘엔 주일 아침에 일어나 스트리밍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처음엔 편한 환경에서 간편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사연자분을 저희가 좀 호칭하기 편하게 컴자매님이라고 좀 호칭을 할게요. 네. 이런 고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혹시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귀찮은 친구들도 맞죠? 그리고 주일에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5가지 드리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교회는 좋은데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은데 기독교인은 싫어. 왜 거기 가서 관계를 맺고 또 힘들게 상처를 받고 맞아요. 그게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이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청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좋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좋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욱더 집중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실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좋은 답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연히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단점도 있을 것 같고 장단점이 이제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이제 첫 번째로 그들이 처음에 만약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처음에 교회를 나가다가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좀 계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경우에서 좀 말을 해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회 내에서 커플이라 하죠. CC를 하다가 이제 좀 갈등이 생겨서 헤어지게 됐는데 껄끄럽잖아요. 대학교에서도 같은 CC하면 과 CC가 얼마나 거슬리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죠. 교회 나가기 꺼려지는데 다른 교회는 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만약에 이 사연 컴자미님처럼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당장 뭐 교회 갈 때 준비 안 해도 되고, 아, 그죠. 사회생활하면서 치이는 사람들 안 치여도 되고, 그리고 그런 뭐 당연히 CC나 갈등이 생긴 사람들 안 마주쳐도 되고, 그런 거 좀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갈등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예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때문에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직종에 있거나 뭐 간호사 같은 뭐 특수 상황, 그리고 혹은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수성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컴자매분도 지금 시골에서 내려가셔서 주변에 교회가 없으니까 뭐 딱히 조언을 구할 방법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회들이 스트리밍을 제공을 하고 예배를 제공을 하니까 이런 방법을 대안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가 그런 스트리밍을 하게 된 계기 혹은 하는 이유 같은 거는 뭘까요? 저희 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은 스트리밍을 하는 이제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라고 하는 이 실시간 예배를 하는 이유는 특수 사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특수 사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입원을 하거나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거나 출산이 있거나 혹은 뭐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해서 실시간 예배를 사실은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수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실시간 예배다. 이게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시작할 때 그런 목적으로. 그렇죠. 저희 교회도 스트리밍을 시작했던 이유가 출산을 앞둔 이제 임산부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예배는 나오고 싶지만 이제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같이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배를 스트리밍,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고 설교 영상을만 제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설교 영상만. 근데 설교 영상만 제공하는 것은 또 목적이 좀 다릅니다. 실시간 예배는 특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지만 설교 영상을 공지하는 목적은 주중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도용이나 교회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설교를 게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와 설교 영상은 분명히 좀 다르다. 실시간 예배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설교 영상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아무래도 온라인 환경이 요새 되게 크다 보니까 홍보용 목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면은 파도를 타서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그 컨텐츠를 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왜 믿는 거야?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 거야? 왜 열광을 하는 거야? 해서 나도 한번 들어볼까? 이래서 접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혹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실시간 예배를 처음에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오는 또 고민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것이 좋았는데, 드리면 드릴수록 그 안에서 좀 공허함이 있고 또 험함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가 되고 교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그 출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실시간 예배 드렸는데, 드려서 마음속에 그 갈망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예배 드렸다는 그 마음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나눌 수 없다는 고민 때문에 또 이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긴 저희도 설교 끝나고 나면은 나눔을 하느라 1시간 반에서 남자들도 2시간가량 수다를 떨곤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많이 갈증이 될 것 같긴 해요. 선님은 뭐 따로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혹시? 저는 일단은 사연에 이제 컴 자매님의 사연으로 돌아가서
그 사연이 과연 특수적인 상황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컴자매님이 스트리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드리고 있다라기 보기보다는 사실 듣는다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예배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듣는 거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듣는 것을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 고백이 함께 동반되어야 그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스트리밍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제일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옳으냐 그르냐, 요거는 일단은 차치해 두고,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회자인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안쓰러워요. 왜냐하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저는 같이 찬양하고 누리는 예배가 너무 기쁘고,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같이 기도하는 기쁨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도와 또 아는 사람과 나누는 게 너무 큰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걸 못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좀 더 누렸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더 많이 즐겨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데. 그래서 실시간 예배로 스트리밍을 어쩔 수 없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그 기쁨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같은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과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삶이 예배를 통해서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는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음을 함께 보면서,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룹으로 드리면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면 또 제 생각에선 괜찮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혼자 스트리밍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그 영상 함께 공유하며, 그러면 이제 찬양하기도 쉽겠잖아요. 그쵸. 또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좋기 때문에 좀 더 나을 겁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거기도 현장감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드리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갈급함은 있을 거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만약에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되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그리고 좀 그 갈망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트리밍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싶어. 그래서 현장에 더 가고 싶고, 시간을 내서라도 가고 싶어. 이런 열망이 든다면은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트리밍 예배 드리는데 난 그냥 이대로 좋아, 이대로 편해, 그러면서 조금씩 물러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할 수 맞아요. 있다. 그렇죠.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대학 강의 때 인터넷 강의 그리고 현장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내가 집에서 편하게 듣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단 그렇죠. 말이죠. 사실 이게 예배의 본질은 사실 나의 중심된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뭔가 스트리밍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처음엔 열정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예배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제하는 것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모임이라는 뜻이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인데, 이러한 방식이 이 예배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적합한 방식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게 긍정적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특수 사항이 아니라 일반 사항이 됐어요. 근데 일반 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수 사항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꾸 신앙이 이제 퇴보할 수 있고 신앙은 열정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이 벌써 이렇게 좀 떨어졌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하되 특수사항이 있다면 이렇게라도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도록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회적 현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만족감을 당연히 줄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지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도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되게 많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많아서 사실 집에 안 나가고도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없으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쵸?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만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라고 그렇죠. 그 믿음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그걸 나누면서 또 은혜가 통로가 되고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고민하고 계시는 컴자매분도 지금은 만족하실지 몰라도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위압감을 느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 위압감을 아마 떨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지향점을 방향성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오프라인 예배로서 방법을 찾는 거를 그렇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 불가하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공동체가 분명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건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서 같이 교제한다면 거기서 오는 은혜 그리고 느끼면서 건강하게 좀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대학교 와요. 또 직장을 구해요. 낯선 환경에 벌어졌고 실시간 예배로만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이제 현장 예배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고민되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낯선 교회 가서 갑자기 내가 그렇죠.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컴자매분도 만약에 그 방법을 알았다면 그 온라인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다면 오프라인 교회를 찾아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오프라인 교회를 먼저 찾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데 오프라인 예배를 찾을 때가 요새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2단에서 2단 교회에서 강력합니다. 그렇죠. 2단 교회에서 이제 인터넷상 온라인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어떤 좋은 교회다라고 광고를 보고 갔을 때 거기서 2단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기독교 문화가 아직은 그런 홍보 수단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교회를 이제 갈 때에는 친한 친구,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고향 교회 목사님이 추천하는 교회 아시는 분이 이제 추천해서 가는 교회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그 교회에 정착하고 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다면 그냥 동네 교회를 가보시고 그 교회 가면 주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주보나 그런 거를 이제 전에 교회 다녔던 교회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이 교회 위험하진 않을까요? 혹시 이 교회 신앙적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을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신앙의 성향이 뭐 비슷한 교단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교단을 먼저 보시고 목사님 추천받아서 교회를 찾아간다면 뭐 어렵지 않게 또 한국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주제를 정할 때 사실 자부심이 되게 있었던 게 지금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체에서 봐도 지금 이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저희가 최초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너무나 지금 흡족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가려운 게 좀 긁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특수성에서 좀 이어져서 그 3교대나 이제 주일에 그렇죠. 예배를 드리시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들을 정죄해서 나 주일 예배 못 가는데 그럼 나 직업을 때려쳐야 되나? 그렇죠. 심각하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대안으로 또 그러면 금요 예배라도만 나가야겠다.
주일 예배는 못 드리니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강조하니까 그렇죠. 나 그러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정말 때려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민이 이제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대답이 필요한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 그쵸.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이상적인 예배인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같은 네.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사실은 내 갈급함을 좀 더 채우기 위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대체한다기보다도 준비가 된다면, 그 교회에서 준비가 된다면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다면 시간이 좀 그렇죠.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그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있는 교회라면 그러면 이제 같은 고민이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생기기 때문에 그 예배를 나간다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지만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왜? 아무래도 나눔이 적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공동체는 교회는 연결돼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연결이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갈급함은 해결되지만 공허함은 계속된다. 그래서 최대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한 주에 한 번은 만나서 영적 교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랑 이어져서 분명히 교회에 정착하셔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 이제 모교 찬양 예배나 마커스나 이런 데만 가셔서 그런 걸로만 회복하시고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찔리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걸 가본 적은 없는데 혹시 목사님 가셔서 거기서 커뮤니티나 이런 게 있나요? 끝나고 나서? 아니요, 전혀 없죠. 저도 마커스나 이제 유젠 워십은 좀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예배만 드리는 거지 그게 뭐 따로 교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요. 아니지만. 주중에 목사인 저도 갑니다. 근데 가고 왜냐면 저도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채우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갈 때 교회 청년들하고 또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어땠는지 우리가 배울 거는 또 없는지 또 주신 음성은 무엇인지 나누게 되면 같이 밥도 먹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불가피하게 저도 혼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가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좀 쓸쓸해요. 허전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많이 기억나는 좀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좀 더 기도해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전받아야 필요하다면 많이 가시고 많이 예배하세요. 많이 예배하시고 다만 교제. 공동체 그렇죠. 그쪽으로 속해 있는 게 가장 건강하시다라는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뭐 대안이 없으시다면 저희 교회에 오셔도 저희 교회 교제 상당히 잘하니까. 그렇죠. 평일에도 만나자 그러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형제들이라면 뭐 같이 게임도 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슬며시 제안하고요. 혹시 이 주제에 대해 더 다른 질문 있으신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다른 요일 예배가 있는 것이 너무 한국만 유난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한국이 가진 문화적인 특성이 아닌가. 혹은 이게 이제는 문화도 변했으니 이 예배 방식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주중 예배가 생겨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족한 이제 말씀이라든지 이런 배움을 좀 채우고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돕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돕고자 조금 더 심도 있게 전해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자 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주일 예배를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서포팅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수요 예배를 좀 더 참여하고 기도에 갈급한 사람은 금요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죠. 어떤 교제, 공동체 이런 것보다도
신앙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생겼지만 현대인들에게 직장 생활하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참석은 사실 어렵죠. 많이 어렵죠. 변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예배라고 해서 직장인 점심시간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30분 동안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국밥을 드시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부족함을 채우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이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다른 게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선님 말씀하신 것 같이 외국에는 주중 예배가 없는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없나요? 뭐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약간 지식인 그런 데서만 찾아본 거라서 그런 데는 답변을 보면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없는 교회가 많고요. 미국 교회만 보더라도 뭐 일단은 새벽 예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이제 주중에 드리더라도 이제 수요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가 있고 금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가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강조해서 한쪽을 좀 더 이제 강조하는 교회들이 좀 있을 뿐 그렇게까지 주중 예배에 대한 강조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그럼 주일 예배가 왜 메인인지, 그렇죠. 그거를 목사님이 한번 짚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주일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원들이 그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게 그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 비전 아래서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예배 폼을 주일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할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교제가 많고 또 식사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평소에 교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만든 게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일에 드리는 게 가장 좋으나 특수성 때문에 그러지 못하시는 분이 있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예배로 대체를 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가시는 게 가장 좋고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다른 예배를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뭐 따로 커뮤니티나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그렇죠. 가시는 게 좋다. 가장 좋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죄가 임했거나 그러진 말아라.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 고민을 하는 게 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귀하죠.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길을 여시겠지요. 그렇죠. 예,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해서 어차피 풍성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 더 질문거리 있으신 분 있나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이제 큰 교회에 예배만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또 어떨지 이것도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 드리지만 네. 교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작은 교회 가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럽고 네. 중형 교회 정도 가기도 부담스럽고 이제 큰 교회 가서 청년들 많은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족 없이 혼자 예배 네.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낄까? 저는 일단 경험자고요. 제가 첫 다녔던 교회에서 약간 상처가 있어서 나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원래 되게 조용하고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성격이에요. 고립적인 성격이라서 동네 교회를 갔어요. 일부러 큰 데를 갔어요. 왜냐? 유령처럼 다니려고. 그렇죠. 근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저조차 유령처럼 2주 다니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이거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오늘 말씀 미쳤는데 이거 나눠야 된다. 나눠야 돼. 나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미 친해지기에는 너무 교회도 크고 그리고 난 이미 유령으로 다녀버렸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정착의 문제 이제 고민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사실 이제 교회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어차피 공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야 되는데 속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새신자 교육을 받거나 제자양육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쵸. 세신자 양육을 받게 되면 나의 양육자가 나를 돌봐주게 됩니다. 거기서 관계 하나가 벌써 생기잖아요. 그쵸. 네. 제자 양육을 받게 되면 같이 받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발단이 돼서 그 공동체에 속하고 그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주일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월한 방법이 아닐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녹아질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이런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교회도 다리를 놔주는 게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 양육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적으로 들어와서 접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요새 교회들이 동아리 같은 거를 열어서 정말 성경적인 나눔이 아니더라도 일단 엉덩이를 붙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운동을 하거나 그렇죠. 정말 같이 뭐 PC방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맛집 탐방을 하거나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거를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왜 너네는 성경적으로 그들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노느냐, 세상적으로 노느냐.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예, 전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교정.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얘기하고 그 사람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는데요. 뭐. 그렇죠. 자연스러워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오히려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이제 일단 엉덩이부터 앉아 있고 설교 때도 열심히 졸고 그러다가 친구들 형들 좋아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만나고 그렇게 된 거니까 저도 그 방법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교회에서 동아리를 열어주거나 그런 것이 누군가 그 대상에게 못해주는 걸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자매랑 형제랑 다가가는 부분도 좀 다를 거고. 그렇죠. 자매분들은 좀 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수도 있고 형제들 같은 경우는 좀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여놓고 그쵸. 뭐 그런 것도 좀 편할 수도 있다. 그 형제는 약간 좀 거칠다기보다 액티비티하게 다가가면 좀 더 편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럼 몰래 게임하자고 그러면은 싫은데 좋은데? 싫은데 좋은데? 이러면서 하게 돼요. 그렇죠. 막 롤하다 보면은 뭐 교회 너무 좋은데? 그 롤이 좋은데 교회가 좋아졌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삶 속에서 녹아나는 것이고 부딪히면서 좀 배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눔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게임도 하면서 축구도 차면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들은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활동 같은 거 하면 만약에 새신자가 왔을 때 자매분들한테 네, 뭔가를 해줘야 된다. 사실 네. 새신자가 된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인물. 사실 저는 여기 다니기 전에 교회에서는 사실 적응을 사실 못했어요. 잘. 그러니까 너무 제가 중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교회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다 끼리끼리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그 무리에 끼기는 너무 힘든 어렵죠. 상황이어가지고 사실은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먼저 좀 다가와주고 먼저 이제 무언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래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스트리밍 예배가 우리가 시작한 게 네. 스트리밍 예배를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게 아픈 부분이지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끼리끼리의 그 또래를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소위 말하는 텃세라 그러잖아요. 그쵸. 교회 안에도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손만 내밀어주고 나를 붙잡아주면 마음만 통하게 되면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에 부딪히느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상 생기느니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찾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한 자, 내가 강자일 때 낮은 자리로 가서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사실 이런 고민은 없겠죠. 그죠. 교회 오고 싶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죠. 맛본 사람은 맛본 사람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요. 스트리밍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거 주제에 관련돼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 구절 준비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형이겠죠. 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 네. 교회가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맞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그래요. 교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함께 공동체원이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뭐라고 해요? 떡을 떼면 뭐예요? 성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식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찬을 떼면서 함께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건 뭐예요? 사역.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역까지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성경에 답이 다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 오늘 말한 걸 얘기한 거를 총 정리하자면 중요한 건 이제 말씀도 물론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만 찾고 다른 예배로만 대안을 찾는 거는 이제 교제가 떨어진 말씀으로만 어떻게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나누는 교제도 말씀만큼이나 충분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도 같이 고려하시면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해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구절 저희가 한 번씩 3번 총 말씀드리고 오늘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